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친구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이 믿어주시니 주님을 사랑합시다. 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어, 조회수가 150회가 넘었어요. 평소에는요 한 15번, 최근에는 20번, 25번 뭐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 지난주에는 어느 순간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150회가 넘었습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왜 이런가? 무슨 일인가? 한 15만 회도 아닌데 150회 가지고 막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어제 지난주에 블로그를 썼어요. 아마 블로그 덕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레전드를 찍었다. 폼이 미쳤다. 나는 항상 그 폼이었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막 폼이 미쳤다. 레전드를 찍었다.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가서 블로그를 쓰세요. 아무래도 블로그 덕분이고, 작년 초에 블로그 시작했던 분들 다시 재개를 하세요. 블로그를 하면 이렇게 설교들을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목사, 작은 교회 설교가 150회가 넘다니 그 가운데 한 30번은 제가 찍은 것 같아요. 막 올라가니까 궁금해가지고. 주님이 자신을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마도 베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래요? 누구보다도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충성 맹세.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날 밤에 배신을 3번을 연장으로 짝짝짝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그 배신도 말이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고가 된 배신이었잖아요. 예고된 배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충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릇이 크셔도 이만저만 크신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배신한 사람은 치를 들고 다시는 안 보는데 주님은 역시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아가페사는 다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같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필레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베드로는 또 이렇게 대답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사랑? 필레오 사랑. 그러자 3번째 주님이 베드로의 고집을 못 꺾으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을 공감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셨을지 모르겠으나 3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을 하셔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필레오로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나
그러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랬어요? 다 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주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이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불안감, 두려움, 걱정, 의심 이런 게 있잖아요. 과연 주님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 주님은 살아계시긴 한 걸까? 그렇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뭐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기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이라도 당할라 치면 Why me? 왜 나예요? 뭐 이렇게 대들듯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필레오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로서 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필레오 사랑이 나쁜 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필레오 사랑이 나쁜 건가? 우리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옛말도 아니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가면 어디든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사랑이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필레오 사랑을 말한 것은 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이요.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15장 13절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필레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15장 이 장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전에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야기예요. 한 달 반 전의 이야기.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44일 전, 45일 전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주님의 친구로 살고자 했어요. 자기의 최고를 드리고자 했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친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가셔요. 누구보다도 베드로 사도는 주님과 친구로 지내는 법에 대해서,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렇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베드로전서 후서인데 가장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해요. 모든 행실에. 그런데 그게 과연 될까요? 되니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허걱하니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요. 같이 읽어봐요. 1장 15절 함께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럼 거룩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신에게 바친, 이 말은 하나님께 바친이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헬라어 뜻도 알고 우리 국어 낱말의 뜻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에게 바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까요? 목을 댕강 쳐가지고 나 재물입니다. 껍질 벗기고 뼈 발라내고 내장 똥 다 해서 짐 바깥으로 버리고 목사님 제사장이시니까 저 좀 포 좀 떠주세요. 여기 번제단에다 올리고 밑에서 불을 막 떼고, 그거는 아니죠. 이 바치다라는 이 국어 사전에는 이 말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소중한 것을 어디에 고스란히 쏟아붓다. 바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치는 것. 근데 나의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나 자신. 나 자신.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 말은요, 나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나의 뭘요? 여기 보니까 모든 뭐라고 말해요? 행실이요, 행실. 근데 행실은 무슨 말이에요? 행동 방식, 행동 처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모든요.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부사, 그 형용사. 그러니까 모든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행동, 모든 처신. 이해가 되셔요? 그것을 누구에게 쏟아부어요?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주님과 친구로서 지내는 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가치예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여러분은 모든 걸 쏟아부으라는 이 메시지에서 이미 방어막을 쳤을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친절하셔요. 어떻게 쏟아붓는가 그 방법을 뒤에 가르쳐 주셔요.
그 두 번째는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붓는데 어떻게 쏟아붓느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자, 첫 번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17절 읽어요. 17절 함께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은 참 친절하셔요. 친절해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발음은 포브스, 이슬람 포비아 뭐 이런 게 이 단어입니다. 뜻은요 이런 거예요. 공포심, 두려움, 공경, 존경. 공포심, 두려움으로 번역을 해서 그런 것인데, 공포심, 두려움 이 뜻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어떤 뜻이 해당이 되냐면 공경, 존경, 리스펙이라는 뜻입니다. 리스펙.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쓰고 우리 젊은이들은, 어린 친구들은 리스펙.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죠.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하죠. 공경, 존경함으로 지내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배운 지식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 신독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신독이라는 말은 어디에 등장하는 말이냐면 사서삼경, 유교의 사서삼경, 논어, 맹자, 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서삼경 가운데 사서의 한 책인 대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신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 이게 신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돌아보아서 혼자 있을 때에도 자기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거예요. 아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을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 참 의미가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독이라는 말과 연결을 하면 모든 행실과 신독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실, 말 한마디, 모든 행실에는 눈빛도요. 눈빛도. 모든 행실에는 걸음걸이도요. 모든 행실은 혼자 있을 때에도, 부부 관계에도요, 형제 관계에도요. 모든 행실. 그리스도교가 기독교 초기, 역사의 초기에 왜 점점 사람들 속으로, 오늘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12제자들 순교 하는 영상을 봤어요. 1세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유대인이에요. 12제자의 순교한 내용들을 역사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12명이 요한 사도만 밤모습에서 유배돼서 죽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댕강 잘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어떤 사도는 X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고, 뭐 12명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하여 이 악랄하게 핍박을 하면서도 정말로 사람들에게는 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갔냐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곳곳에 이렇게 퍼져갔던 거예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불과 얼마 만에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공인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만에 3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만에 계산해 봐요. 빨리요. 283년 만에. 얼추 283년 만에. 그 당시의 세계관은 삶의 내용들은요, 오늘날의 삶의 내용보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 시대도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겨낸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가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쪼그라들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재정이 어렵잖아요.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는 다 위축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욕망대로, 욕정대로, 정욕대로 그냥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일어날 때도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뭐가요? 이 그리스도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이란 신도과 같은 삶이에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멋대로 누구 하나 살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거룩이란 이럴 때에도 자신을 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다 모아서 결론으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 결론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주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결론이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강희, 승희 서로 사랑해요? 두 분 서로 사랑해요? 우리 주현 집사는 영 마땅치 않은 표정인데. 권사님, 우리 정성도님 사랑하십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 사랑의 방법 어떻게 해요? 첫째,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그럼 어떻게 거짓이 없을까요?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그게 둘째인데요. 그 앞에 보면 어떻게 거짓이 없이 어떻게 영혼을 깨끗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내 마음대로 나 오늘부터 깨끗하게 할 거야. 청소, 진공 청소기로 막 빨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청소했어. 그럼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눈만 깜빡이지 말고 하으리. 자, 오늘도 블로그를 어떻게 쓸지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안 써주면 실망할 거야. 자, 영혼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영혼을 깨끗이 할까요? 하나님은 친절하시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어요. 진리를 순종하라. 진리에 순종하라.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거짓이 없어요? 영혼이 깨끗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영혼이 깨끗해야 한대요? 내가 청소를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개발해서도 안 돼요. 세상에 흘러다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하래요? 진리에 순종하래요.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이요.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되죠.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날마다 보는 거예요. 예.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셔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계시냐고요? 아니, 아멘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말씀을 가지고 있나 없나. 말씀 없는 인간은 나를 볼 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을 것이고, 말씀을 가진 분은 아주 자신 있게 전혀 난처하지 않은 표정으로 왜 날 저렇게 바라보나 그러실 텐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가져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재정이 막혔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주님께 주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죠. 말씀으로. 아멘. 네, 이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평생의 과제는 뭘까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께 자기가 주님을 친구로, 사람으로서 알 수,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요. 제 선배님들도 그랬고요.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베드로는 끝까지 필력을 하고 버티면서 막 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설교를 했고, 저도 그랬고 그랬는데,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덜 이전하면서. 그런데도 교회를 안 떠나고 계시는 여러분들 보면 진짜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아니, 고마워서 그래요. 또 이 말 하면 교회를 떠나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안 돼요. 근데 왜 안 떠나는 거예요?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 내용을 다 보내주시란 말이에요. 기도할게요. 기도글에 들어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촛대가 우리 교회로부터 옮겨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니까 자기 평생의 과제는 뭐냐면 자기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것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친구로서. 근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주님을 친구로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주인이 말하면 종은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친구라 부르나니. 이따 다시 읽을 건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저 자신이 주님 앞에 서 가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룩이라는 말은 이 얼마나 종교적인 언어이며 부담스러운 언어예요. 아니, 거룩해야 돼. 그러면 쟤는 이제 막 얼굴이 막 부담이 돼가지고 거룩 어떡하란 말이에요. 거룩. 나도 그래요. 거룩하라 그러면 막 갑자기 몸이 경직되고 어떻게 내 목사 된 걸 반납할까? 이렇게.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와 나는 친구다. 정말 좋은 친구다. 나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친구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데 그 사랑을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있는 거 너에게 다 줄게. 주님은 이미 우리 친구로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친구로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친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21장 그 장면에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죽음을 찾고 싶고 너무 그냥 얼굴이 너무 뜨겁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그 마음을 알기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셨던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필레오입니다. 필레오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테스트한 것일지도 몰라요. 제가 저 멍청한 녀석이 내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서 아가페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네, 필레오, 내가 친구로서 주를 사랑합니다. 내 친구로서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친구로서 주를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에도 거기도 필레오예요. 필레오,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가페가 아니더라.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 그래, 그러면 너도 나처럼 친구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려라. 그리고 내 양을 맡아라. 내 양을 위해 너 그들의 친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모든 행실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 삶을 누가요? 베드로가 하셨어요. 아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친구. 설교 끝내라고? 가장 좋은 친구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베드로는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다시 한번 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자, 오늘 세 가지 말씀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자신을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처럼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정말 좋은 친구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쏟아 붓잖아요. 아멘. 네. 하은이 나한테 다 쏟아 부어. 가리지 말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몸과 행동을 돌아봐 깨끗이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게 1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두려움으로 지내. 이게 막 무서워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공경하고 리스펙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펙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언인지 몰라요. 리스펙하면 그가 살아간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리스펙 해놓고는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연예인들 리스펙하면 소용없어요. 주님은 자기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리스펙한 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모든 행실에.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람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요. 사랑하는데 막 욕 퍼붓는 인간이 있어요. 야 이씨, 에이씨야, 난 너 사랑한다, 에이씨.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랑을 고운 말로, 고운 행동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세 번째,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대로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알게 하셨대. 아멘. 할렐루야. 전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이게 더 이렇게 확장되고 더 깨달아지고 하는 게 너무 좋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믿음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살아갈 힘을 또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신다고요?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백원사야, 너는 나의 좋은 친구야. 그럼 권사님은 이렇게, 주님, my friend, 나의 좋은 친구, 나랑 같이 가요. 그래서 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주님은 변화무쌍하셔서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의 레벨로, 하은이에게는 하은이의 레벨로, 우리 승희에게는 승희에 맞게 친구로서 그 일을 다 해주셔요. 근데 누가 친구가 돼요? 마음을 열어야 친구가 돼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친구가 돼요. 친구를 마음을 열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마음을 다 여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내가 남았잖아요. 친구로서 주님께 마음을 여세요. 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 막 거룩하고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중적 인간이 돼요. 종교심으로는 뛰어난 것 같은데 실제 삶은 아니에요. 근데 친구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 그때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더 리전 처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